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신약성경 354페이지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 천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천사들이 있는 곳. 이 말씀을 깨닫고 꼭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의 삶이 믿어졌으면 믿어진 대로 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는요, 여러 사람의 그 저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디모데가 히브리서 저자다, 또 클레멘트가 저자다, 사도 바울이 저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연구원에서는요, 히브리서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라는 것은요, 구약의 규례입니다. 규례.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러니까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가지고 설명해 놓아서 그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심어주는 그러한 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율법입니다. 율법과 또 이제 규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잘 아는 자, 그 자는요, 사도 바울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전직이 서기관이며 율법사지요. 사도 바울의 전직이.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전직이 어부, 마태 같은 경우에는 전직이 세리, 마태라는 말을 하지요. 세리.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 같은 경우에도 하나는 어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목수, 동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율법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자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적에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글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세계,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어떤 폼을 형성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어떠한 그 지식, 또 어떠한 그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포즈가 나온다고. 맞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지식이나 지혜가 스스로 있다고 얘기해. 그런데 천박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대학 아니라 대학원을 나왔다 그래도 천한 사람이야. 만약에 그 사람이 정주영 씨 마냥 공부를 전혀 못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높은 어떤 윤리와 도덕성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 어떤 그 품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웠다 안 배웠다가 그 사람의 포즈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품위 있게 전달해 내느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모양이 대략 형성된다고 말하죠. 형성. 때문에 저는요, 우리 그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성경이 마음 가운데 채워져서 그 성경에서 나온 믿음의 포즈가 여러분들의 주변의 배경으로 깔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성도다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는 성도답기를 원해. 성도가 만약에 성도답지 못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다고. 그러나 공부를 전혀 못했다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면 말씀의 세계라는 것은 곧 성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는 사람 앞에서 세운다는 거다고. 여러분들은 꼭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의 지식이라는 것은 율례와 규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이 높다 낮다를 정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율법사이며 그 다음에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있었던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서 나온 게 포악한 거야. 사도 바울이 그 지식에서 나온 게 포악한데 포악의 정도다고. 그 정도를 찾아오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7장이네. 7장. 사도행전 7장 5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는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요, 차에 고라니도 치여 있는 것을 보고 차에 또 뭐 이렇게 날아가는 새들도 이렇게 치여가지고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지식이라는 것은 나를 누가 막대기로 때린다 그러면 그 통증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새나 짐승이라는 것들도 만약에 이제 통증을 느끼는 동물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그 죽었다 혹은 치여가지고 살아서 꿈틀거리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프다는 거지. 그런데 그 동물 보호론자 이런 사람도 보면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 학대하는 것은 범죄다까지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람이라면은 더 해야 맞는 거지. 사람이라면은 아프다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사람이고, 또 만약에 즐겁다, 아프다, 슬프다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아프다인데 그 아프다를 풀어가지고 여러 가지 말로 해서 아프다를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여기 보니까 돌로 때려서 죽였다고. 돌로 때려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돌로 때린다 해서 돌이 만약에 한 요만한 돌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툭 던졌다. 사람을 죽이려고 던지는 사람이 그렇게 던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또 돌의 크기도 작다 크다 이런 거에 관계없이 무조건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치는 거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돌로 맞았을 때의 고통과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그런 것들이 자기 몸 가운데 엄습해오는 고통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는 지식이야. 이게 한 사람만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아는 거다고. 그런데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랬다고. 사울이.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고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으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마땅하다 그 얘기는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을 안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런 자가 사울입니다. 사울. 근데 그 사울이 이런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사람적인 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상하다 이게 아니다고. 여기 보니까 그 성격 자체가 포악했다라고 나와 있다고. 근데 이 양반이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그 심성 자체가 100% 바뀐 겁니다. 바뀌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주장한 내용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3장 6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포악한 이러한 사람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그 다음에는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스스로도 사랑하는 이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복음을 전거하지요. 복음을 전거할 때에 겪은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겪은 내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겪은 내용 가운데서는 복음을 전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이제 그 배입니다. 배에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배가 물에 거의 뒤집힐 만한 이런 지기에 이르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가지고 배를 안전한 곳 가운데 이끌어내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또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다가 저녁 때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게 천사와 대화를 했던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깨달아서 그것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아진 그 모든 말씀들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믿음화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보았더니 자기의 그 삶 가운데는 그런 그 영적인 일들도 경험할 수가 있는 거고 육적인 기적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쓸 때의 1장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으니까 그럼 사도 바울의 보는 관점에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냈다 그랬으니까 천사들이 있는 장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옆에 있다는 뜻이 되겠죠? 믿어지나요? 이제 다시 읽어보자.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해서 부린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겁니다.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성도 그럼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냈다 이 말이 되는 거겠죠. 요걸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천사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옆에 오게 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또 알아봐야 되겠죠. 천사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앞에 와 있게 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와 있다고. 종. 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서도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 혹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라고 나와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부린다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는 자들을 종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명령 혹은 모든 말씀대로 행동이 옮기는 그런 영들을 종이라고 합니다. 종.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성도들에게 보내심이 아니뇨 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믿는 자의 주변에 천사들을 보내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보낸 천사가 우리 옆에 있는 게 틀림이 없는데 어느 때에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천사들이 어느 때 일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은 이걸 깨닫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서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졌으면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면 천사들이 일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해서 이런 얘기하죠. 가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거라, 이런 말을 했다고. 이 말은 이제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이끌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란 나라에서 이끌어내라, 이러한 그 말을 준 거다고. 말, 이것을 바꿔 얘기한다면 명령이 되는 거고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천사한테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일이라고. 만약에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라라고 명령해 놓으셨는데 천사가 그 말에 불순종했다 그러면은 벌은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거예요? 천사가 받는 거예요? 꼭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거 못 깨달으면 오늘 집에 가면 안 돼. 밤을 새도 다 깨닫고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명령을 천사들이 받들어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자고. 우리는 그 에스겔서를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도 공부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서 떠나 있는 영이야. 그 영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음부에 가두었다, 땅에다 가두었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럼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음부에다 가두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천사들은 이러한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천사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명령이 너네들은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명령해 놓으셨는데 천사들이 자기의 고집대로 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천사들은 무조건 음부에 집어쳐넣는다고. 이게 아버지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게 아니고 천사가 받는다는 거다고. 천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야 성도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도지요, 이 사실을 너희 마음 가운데 믿느냐,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어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명령이 여러분 속에 있다가 되는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이루어내려면 뭐가 먼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대답들을 안 해. 다시 읽어보자고.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써온 대로 전부 다 이루어내려면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그때부터 써온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적으로 보자고. 위치적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아버지의 보좌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서는 이미 이 말을 해놓은 거야. 이 말.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원해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 말을 예수께서 해놓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간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땅에 있는 말이야, 하늘에 있는 말이야? 땅에 있는 말이야. 땅에 있는 말. 그 땅에 있는 그 말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이기 때문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화 되어져 버리면은 이 말이 이제는 여러분들 속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성시킨 말씀이고 우리한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요의 구원을 이루라고 준 말이다고, 이 말이. 여러분들 이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이게 성경책으로 있다가 그 말이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와 있어. 이거는 진실된 믿음이 되는 거다고. 사기꾼 같은 믿음은 곤란하다고. 진실된 믿음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있고, 말이야, 말. 그 말이 예수님께서 나의 가난 가지고 갔으니까 나는 부유한 자로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말. 마음속에 믿음과 말이 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아버지가 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이제 우리 옆에 와 있는 거야.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케 하리 하심이라는 그 말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내 옆에 와 있는 천사는 그 부를 이루어내는 게 사명이야. 이거 아버지가 해놓은 말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땅에 보낸 이유가 그런 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땅에 보내놓으신 거기 때문에 천사들은요, 그 말을 이뤄내는 게 천사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거짓 없이 진심으로 부요에 대한 믿음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 그리고 말도 그 부요에 대한 그 말을 하고 또 행동도 부요한 자로서의 행동을 해. 이건 진실된 겁니다. 이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도 여러분 가운데 부가 일어나지 않으면 책망은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그 말을 이루어내야 될 천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이 믿어졌는데도 부가 일어나지 않으면 똥줄 타는 것은 여러분들이 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천사가 지금 애가 닳게 돼 있어. 이해됐지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을 듣기 좋은 말로 들으면 곤란해. 천사가 와 있다니 무조건 좋아가지고 헬렐리 하지 말고, 이건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늘 얘기하죠. 생각, 머리는 괜히 다뤄놓은 게 아니라 생각하라고 다뤄놓은 거, 이게. 예? 꼴통들은 원래 꼴통이니까 생각 못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전지와 전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가 왜 달려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그게 맞으면 판단하라야, 판단. 판단했으면 행동에 옮기라. 그래서 생각해보라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여기서 이제 목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한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뭐 딴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들었어. 듣고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런 거구나.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요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어졌느냐 믿어지지 않았느냐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걸 먼저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요의 말씀이 믿어진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안 믿는 것 같다면 그때 필요한 게 기도요. 기도. 하나님 분명코 2000년 전에 예수가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라고. 그 다음에 그 기도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말과 행동이 같은 자리에 있어야 돼. 말과 행동이, 내가 이 얘기는 누차 하는 거지만 우리는 주었다라는 그 의미를 잘 좀 이해를 하라고. 주었다, 이게 나한테 이제 이 분필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이제 여기다가 줬으면은 이건 나한테 없는 거야. 줬으면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줬다라고 하고서 내가 갖고 있으면 안 준 게 되는 거다고. 그럼 성경에는요,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 주었다, 이게 성경이잖아. 모든 가난을 예수님께 주었다, 성경입니다.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 주었다, 성경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이, 비록 질병이 있고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비록 지금은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해도 말과 행동이 예수께 주었으면 모든 것들이 없다는 것에 대한 말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없다는 것에 대한 행동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그래야 준 게 되는 거지. 줬다고는 해놓고 입에는 날마다 없다라는 말이 붙어있고, 줬다라는 해놓고 입에는 날마다 아프다가 붙어있고, 그러면 준 거요, 안 준 거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 머리는 괜히 다루는 거 아니니까 생각하세요. 생각해서 내가 지금 줬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내 말과 내 행동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금방 드러나게 돼 있는 거다고. 그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가지고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장소가 가난을 안 준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신앙 근본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다고. 왜 안 되느냐 이걸 논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 근본 자체를 뜯어 고쳐가지고 무조건 십자가 도를 믿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고 행동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거는 주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기에 이 꼬맹이들 둘을 가끔 데리고 다니잖아. 그럼 이제 지네 엄마도 따라오고 그런다고 보면은요, 어떻게 될까 하고 엄마가 막 달달달달 떨고 있어. 그럼 내가 뭐라고 야단치지. 그걸 주님께 맡기지. 네가 그런다고 넘어질 애가 안 넘어지고, 네가 그런다고 다친 놈이 안 다치느냐, 좀 맡겨라.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엄마는 그게 못 믿어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고 자꾸 난리를 지. 내가 그 꼴보기서 안 가. 2번 가야 될 때 2번 안 가고 반 가고 만다고. 맡겼다, 줬다라는 것은요, 내 속에 이게 실제로 없다라는 생각과 행동으로 젖어 있어야 준 거다고. 그러면 천사들은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예수께 주었다라는 생각과 믿음이 성도 속에 이것이 확실하게 내주되어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 자체는 아들을 보냈다는데 하나님이 와서 죽은 거니까 이것보다 큰 일이 없는 거예요. 감이 잡히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 아들도 아까 내가 설명했지만 그거 못 믿어서 그런다고. 근데 본인이 와서 직접 죽었다. 큰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 모든 사건들을 이루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루어 놓은 것들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화되어져 있으면 이 말을 안 이뤄내면 천사들은 큰일 난다는 거다고요. 그냥 한마디 던진 이런 게 아니에요. 차원이 십자가에 도라는 게. 우리는 그냥 가다가 그냥 한마디 해가지고 대문 말고 이런 생각이 있다고. 근데 그런 그 얄팍한 말이 아니야.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오니 못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말. 예수가 가난 가져갔다 그러면 부여해야 된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말.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버리고 땅에 와서 하나님이 예수로 죽으면서 완성시켜 놓은 말이기 때문에 자식을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큰 일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믿어진 거예요. 그 믿어졌으면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건강이라든가 부요라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이라든가 능력을 나타내게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한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구원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럼 천사들이라는 영들은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럼 이 영들이 성도에게로 보냄을 받았는데 괜히 온 게 아니야. 섬기라고. 그냥 놀러 온 게 아니야. 섬기라고. 그럼 섬기라고 왔으면 천사들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말씀이 믿어진 그것을 보게 된과 동시에 즉시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한다, 허다, 만다 아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영이기 때문에 볼 것도 없습니다. 땅이나 혹은 음부에다가 사단을 집어넣는 것처럼 집어넣는다는 거다고. 이게 성경이요 법이다고, 법. 근데 문제는 부정한 종이 보기에 믿음이 있다라고 입은 떠들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천사들이 일할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적은 거예요. 목사의 눈에는 보입니다. 왜 보이는가 하면 여러분들 나이가 올해 다들 몇이야? 한 10살 됐다고 쳐보자고. 그 10살 먹은 사람이라면 5살 먹은 나이가 보이잖아. 때문에 저도 어린인데 5살 먹은 아이를 지키려고 손잡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가 50이 됐다고 쳐보자고 50. 그럼 이제 19살 먹은 녀석이 저렇게 가면 어떻게 될 거를 알아 몰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 보고 잔소리하는 거 아니야? 하지 말라 하라 뭐 떠든 거 아닙니까? 그 목사도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성경을 강론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 나도 보면. 근데 보면은요, 믿음이 있다라고는 하나, 목사가 보기에는 믿음이 적어. 있다고 하나 적어. 그거를 받을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 같으면 욕하지, 떠들고. 그렇지만은 받을 만한 지혜가 없는 자는 입 다물고 있는 거다고. 왜 성경에 미련한 자는 두드려 패면 돌아서 뭐 한다는 거야? 문다고 나와 있잖아. 근데 내가 괜히 왜 물려? 근데 내가 실제로 사랑하는 자한테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잔소리 막 해도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의 눈에는 보여. 이렇게 저 사람이 지금 왜 안 되고 있다. 보인다고.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는 있는 것처럼 알아. 그러니까 본인들은 내가 보기엔 모르고 있는 건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때 있는 것처럼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신이 있는 자에 정신이 나간 자야. 고민 좀 해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여기서 듣고 가져서 잊어먹지 말고 생각 좀 하라고. 여러분 잘 들어 하는 소리다고. 또 이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기점을 예수를 믿는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과거가 있어. 과거. 그 다음에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현재에 매 주일마다 현재에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
들은 그 말씀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할 만한 지식으로 다 와 있어. 판단할 만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면 마귀가 일하고 이런 일을 하면 천사가 일하고 알아 몰라? 아는데 마귀가 일할 만한 자리에 퍼질러 앉아있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에? 왜 그런 거냐고 참 답답합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놈한테 퍼질러 앉아서 뭉기적거리고 앉았어. 그 목사가 보기에는 속 터지지 이거 보기에는. 또 주일날 목사 앞에 와가서는 아니라고 오리발 싹 내밀어. 난 다 보이는데. 아니 이게 나발이 아니야. 앉아있는 꼬라지가 여기 퍼질러 앉아있는데. 치매 걸린 할머니한테 똥 싸고 뭉기는 거 보고 거기 못 들어간다고 그래. 냄새난다고. 그리고 이제 보호소에다가 맡기고 이렇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이 자리에 퍼질러 앉아있는 사람들을 그보다 더러운 자다고 이 자가. 성경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라고 나와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할 만한 자리에 퍼질러 앉아있으면서 입으로는 깨끗하다고 그러면은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나는 모르거니와 여러분들은 알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도가 여러분들의 마음껏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 자요. 지혜와 지식으로 품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천사가 움직이고 이 자리에 있으면 마귀가 움직이는 날 뻔히 다 알아. 그런데도 마귀가 역사는 그 자리에 죽어도 못 떠나지. 그리고 얼마간 떠난 척 하다가 다시 들어가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냐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어디 있는 겁니까? 그게 부정한 종이 보기에는 참 열받는 일이야. 내가 아까도 뭡니까 광고 시간 때에 나로 여기 오래 있게 만들려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오래 있는 거고 죽어도 못하겠다 난 떠난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가 안 되면 난 계속 헛떠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회개라는 것은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 가는 게 회개예요. 그 예수를 믿었을 때에 지난날에 사도 바울의 같은 자리죠. 그러한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다가 예수를 믿고 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변했는데 100% 변했잖아. 그리고 누가 때리면 맞고 나와 있죠. 성경에 복음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때렸잖아. 그때 사도 바울은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장사 지내려고 가보았더니 일어나지요. 그리고 아소도에 가서 다시 전도하는 일을 했다는 거다. 원수를 사랑하라. 바울은 실제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보기에 그만큼 안 된다 그래도 회개를 할 줄 알면은 회개를 할 줄 아는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더럽다. 지가 보기에도 더러운 자리에 이게. 더러운 자리. 더럽다. 난 떠나야 되겠다. 가는 겁니다. 50m 가다가 보니까 거기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가 개가 토하였던 것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먹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는 입 싹 닫고 앉았어. 모를 것 같아 내가? 나도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실라나 그 양반? 그럼 부정한 종은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로 본다면 아버지의 지혜가 전지다면 부정한 종은 여기서 요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이거 안 된다고. 이것 가지고도 보여.
근데 전진을 가지신 아버지가 본다면 한심할 거 아니에요. 저걸 내가 낳고, 그 얘기는 저걸 구원시키려고 내가 죽었나. 이게 후회스러울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자리를 갖다가 옮겨서 천사를 움직이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 목사가 좋아, 네가 좋아? 왜 그렇게 비리한 짓들을 하냐고. 복 받으면 하나님 좋을 거 없잖아. 하나님 기뻐할 뿐이지.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잘 산다 그러면은 목사가 보면 기쁜 거다고. 근데 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는 여러분들이야. 가서 돈 내고 살치살인가 그거 57,000원짜리 쓸어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여러분들이 입이 좋은 거고, 여러분 배가 좋은 거고.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 내가 오늘 한당 내기로 해서 주머니에 딱 꺼내가지고 쫙 2억 7,565만원이 딱 들어있어. 이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좋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기쁠 거예요. 아들들이 폼나게 살면 아버지가 좋을 뿐이에요. 그냥 부정한 종 역시 이렇게 복음 증거 여러분이 잘 살면 복이 좋은 거다고. 실제로 그 모든 걸 누리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근데 어쩌자고 그 자리를 자꾸만 벗어나. 그래서 내가 보기엔 벗어난 얘기 안 간 거야. 아예 벗어난다는 그 말 아예 안 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으면 천사들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행동과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천사들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 안 한다 해도 그 말씀을 이뤄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속에 확실하게 믿음화 되어 있는데도 여러분들 앞에 보내놓은 천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럼 이 천사들은 벌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2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으로 분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나을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곡 지폐의 산 위에 자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랬으니까 그러한 자들을 갖다 집어넣는 곳을 음부라는 거예요. 음부. 똑같은 이야기인데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요한계시록 직전에 있는 게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서부터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걸 예로 들었다고 유다가.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여러분 옆에 보내준 겁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보내준 거다고. 근데 그 천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중에 가두었다 이런 말을 썼다고. 이사야 14장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려는 그룹을 영원한 결박으로 음부 가운데 집어넣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실되게 믿어진 주의 말씀이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현실화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면 책임은 여러분께 있는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천사들은 이루어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 자체가 진실된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천사들은 활발하게 일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속이지 마시고 자신 속이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틀림이 없다면은 행동 자체가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맨 못된 짓만 했어 그럼 되겠어요?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내 자리 좀 찾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깨달아 쓴즉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져서 천사들로 하여금 마음껏 일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